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시편 90편부터 95편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해 주었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바로 이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대대로 머물 곳 시편 90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던 그 찬송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죠. 오 주님, 우리가 대대로 머물 곳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겠다는 고백인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잘되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징계하는 사람은 복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복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깨달을 테니까 그런 거죠. 주님의 가르침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경험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이었는데요. 94편 12절 말씀. 복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오 여호와여. 주님의 율법으로 주님은 그를 가르치십니다.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쭐대는 사람들이 남편인 여자와 외국인 나그네를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만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판결이 다시 공의롭게 되고 그 뒤를 마음 올곧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니까 징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가치 있게 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는 합니다. 95편 말씀 하나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너희들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고, 나를 검증하려고 했다고. 내가 한 일들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검증하고 또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있는데 그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실 것인지 계속 하나님을 검증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길, 그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게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검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남편, 여인, 아내, 여인들과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거거든요. 구체적인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징계를 받게 될 사람들의 행태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고 그 기회에 너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내가 너를 누르고 너의 것을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이 비틀거릴 때 임마누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떠받쳐 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갚음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고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헌신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된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면제됐다는 것은 좀 다른 좀 속 깊이 들어가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 내가 뭐 주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남한테 말 실수하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못했던 거다. 이유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 자락 죄인은 아니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은 하지만 그래서 근데 나중에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지 않으면 다시 새 생명으로 두 생명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뭐 요런 잘못을 그런 것보다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서 죄의 물을 먹고 사는 내 속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본의 아니게 막 딴 생각들이 막 흘러나오고 이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또 그 심판은 깊이 들어가면 그 심판을 받아야만 내가 새롭게 되는 새 생명으로 얻어지. 이게 날마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말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 말은 좋은데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막 나를 시험하고 사실 이게 그 조상이고 아까 목사님 네탄 이스라엘 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기지만 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또 나는 오늘 또 더 뭐 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묵상하기 전에 그 성경 4장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맥체인 그래서 이거 지금 시편 59편 요번에 읽었나? 거기에 난 너무 조금 충격 마음이 짠하게 와닿는 게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말이 그래서 온 자연 세계는 서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도 막 꽃 이런 거 보면 다 자기네끼리 하는데 우리만 못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충만하다.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충만한데 나도 조용히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이렇게 물으면서 나한테 질문하면서 대답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이제 과거를 보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과거의 나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을 보면 함께 했으니까 살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힘들 때 보면 지금 이 힘들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삶을 진짜 어떻게 계속 힘들게는 못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함께 했으니까 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생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다 힘들구나 이렇게 다 힘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매일 말씀 앞에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묵상의 자리가 끝나면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저도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다음날 또 가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어느 우리 요번에 본 것 중에 그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정말 생명을 산다고 하는데 곧 힘들다 생각하고 하나님 임만을 하신다는 걸 까먹고 있고 그래서 오늘 95편의 마지막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맨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참 안식이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웰빙 뭐 이런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에서 들어간 아버지 집에 사는 그게 실제가 되는 그거가 이제 이 성경 말씀들이 다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안식을 누리는.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몸을 위로하여 기뻐하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불안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이 이 몸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확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 두 구절을 확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이제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갖지 않는 거죠. 네.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생각을 이게 많아지는데 불안한 생각을 이 점점 줄어들고 불안한 생각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평화롭게. 아까 이제 자연들이 찬송하는 그 찬양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래요. 아까 지금 오늘도 무화과 나무에 싹이 요만큼 피었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나무에 새싹이 돋는 그 새싹이 정말 힘겹게 그 새싹이 나오는 거. 네, 우리는 새싹이 나왔네. 얘네 예쁘다. 여기 상큼하다 또는 신선하다. 이 어린 새싹이 고우 생각하는데 그 새싹이 나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얼마나 큰 추위와 그걸 견디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온 것인지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도 그 엄마의 고통과 힘들었던 일들을 사람들은 남자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알면서도 낳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 힘들었던 얘기를 또 안 하고 사시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동참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새싹을 틔우는데 그게 하루를 지내고 밤을 거치면서 보냈던 어렵고 힘든 그 여정 끝에 하루의 시작에서 묵상하는 그 묵상의 찬양이 새싹으로 또 돋아나는 거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